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31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마지막 날이네요. 가정의 달입니다. 참 한 달 잘 보냈습니다. 찬송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제목은 만민의 하나님입니다. 만민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아주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월의식,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유대인들을 택하셨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은 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개 취급 정도로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시대부터 무려 150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흘러온 아주 고착된 그런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말을 겁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서 제사장 있죠, 레위인 있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비를 베푼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흐르는 것을 시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 창기의 친구, 죄인의 친구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 이방인입니다. 또 예수님 족보에 오른 또 한 여인 룻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인 것은 그들만 구원받겠다는 그 선민의식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이 몰라서 우월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의 기도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1절 한번 볼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도 왕은 지금까지 동족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잖아요. 동족들이 죄를 짓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적국에서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닫힌 하늘을 열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었어요. 동족을 위한, 자기 후손들, 자기 나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전혀 다른 나라,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이건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왕의 기도요. 넓은 마음입니다. 42, 4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소문으로만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만민의 하나님, 즉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욕심으로 젖어있는 그런 편협한 기도가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아는 기도입니다. 자기만 아는 좁은 기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기도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셨지요. 그런데 후에 이 행실에 사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트집을 잡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때 베드로가 기가 죽거나 물러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방인도 택하셨다.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 이야기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보면 이방인에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했습니다. 모든 사도들은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주님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방 지역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땅끝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지상 최대의 명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라고 말씀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잡상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엎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 왕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특정인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자라면, 구원을 사모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캐톨릭 처치에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오늘 솔로몬 왕의 이 만민의 하나님 향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남은 여생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에 귀한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받는 그 구원을 저희들이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와 같은 또 다른 이방인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줘서 만민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한 주간도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 마음껏 전하며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